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두 아이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뭐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아빠 얼굴에 뭐가 묻었어 하는데 뭐가 묻었어 이렇게 하니까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 컸구나. 네, 진짜 아빠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사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사실 인사시키는 거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인사를 귀찮게 시키는지, 설교할 때 인사를 안 시키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오면 잘 모르겠는데 인사를 꼭 시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 얼굴에 아름다움이 묻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 시키면 화가 나겠죠?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10곡의 퀴즈 아실 겁니다. 10가지 힌트를 주면 답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5곡의 퀴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5개의 힌트를 줄 텐데요. 문학 작품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5곡의 질문을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52년에 이 작품이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곡에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1953년에 퓰리처상,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입니다. 쿠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쿠바를 떠나는 선교 대원들이나 아마 담당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중편 소설입니다. 네, 아마 다섯 번째 되면 다 아실 겁니다. 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는데 노인입니다. 노인이고 산티아고, 그리고 풋내기 조수인 마눌린, 그리고 청새치 물고기가 나오고요. 배경으로는 뒤에서 손을 드셨네요. 아신다고. 여기에서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청새치와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배경은 양식을 제공받는 공간입니다. 양식을 제공받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 작품에서 보면 이 바다라는 배경이 또 노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리고 사투를 벌이게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공간으로 나오기도 하죠. 노인이 바다로 나갔는데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 마리 청새치를 잡았는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고 크기가 보트보다 커서 이틀 동안 이 그물을 몸으로 지탱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때에 이 청새치가 힘이 빠질 때를 이용하여서 자기 보트로 끌고 와서 작살로 찔러서 이 싸움을 끝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트 뒤에 실어서 오는데요. 그 피가 흐르니까 이 청새치의 이 몸에서 피가 흐르니까 상어떼가 이 노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는 내내 상어떼가 괴롭히고 저항하고 끝내는 자기 자리에 집에 도착했을 때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청새치만 남아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라는 공간, 이 배경은 노인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공간이지만 이 노인을 괴롭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공간입니다. 좌절시킬 수도 있고요,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말적으로 이 노인의 인생을 끝마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바로 바다라는 공간입니다. 아이러니한 공간이죠. 이중적인 공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배경으로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도 이중적인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관찰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관찰은 이 배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자를 부른 공간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름받은 공간이 갈릴리라는 공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에 그때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제안하셨을 때에 이 시몬과 안드레는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m쯤 더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똑같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부름받은 장소이고 사명을 부여받은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의미로서의 바다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좌절을 시키려 하고 있고요. 혼돈이 있고 파멸이 있고 심판의 장소로서 이 갈릴리 바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첫 장면이 아닙니다. 4장에 보면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니까 그 첫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였죠. 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을 고요하게 하고 바람을 그치게 하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꾸짖다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는 단어와 조합이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이 바다를 사탄으로 의인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라는 이 배경, 이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미가 사탄으로 의인화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탄,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사탄으로 의인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세상의 풍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바다라는 내용을 세상의 풍조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찰을 본문을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라는 이 배경 가운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구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공간, 사명을 감당하는 공간으로서의 갈릴리 바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종말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절망을 안기고 좌절시킬 수 있는 바다로서의 이 역할, 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은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러한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4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저는 이 48절을 읽으면서 한 문구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는 문구입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왜 그 옆을 지나가시려는 것일까? 왜 모른 척하고 예수님의 옆을 지나가시려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견해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적 현현을 나타내고자 하는 구약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반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현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반영했다. 그 단어가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구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나가게 하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을 지나쳐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는데요, 선한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시기 위하여서 지나가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거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셨습니다. 모른 척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을 지나가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원자이다, 내 영광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이 지나가시려 하심에라는 문구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선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겠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나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본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구약 말씀에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이 사실 출애굽기 14장과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한번 비교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일치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출애굽기 14장과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이 단어 바다 위로, 바다 가운데, 보다, 말하다, 두려워하다, 나로다, 안심하다, 요동하다, 놀라다, 밤, 마음, 땅, 대항하여, 바람, 이러한 단어들이 일치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공통된 주제가 출애굽기 14장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람을 먹게 하고 그리고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공통된 주제가 출애굽기 14장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찰입니다. 세 번째 관찰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9절과 50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특히 52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특히 제자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마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7장을 넘어서 8장을 가보면 8장 17절과 18절, 21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느냐.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보고도,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보고도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아직도 둔하여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특히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도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이 반응했던 그 부분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구원자이심을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인데, 그 둔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더 악화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8장 중반절까지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뭘 이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각하지 못하는 거죠. 지각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1장에서 8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14장까지 보면, 14장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러 나아가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하지 못하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6장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배척하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이 제자들의 태도는 처음에는 지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각이 없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척하고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세 가지로 관찰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그 길과 여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자들처럼 소명을 받은 이 일상의 현장에서, 소명을 부여받고 다시 보냄받은 이 일상의 현장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마주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 나의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이클 고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마이클 고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지향적 삶을 살아야 한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지향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마이클 고먼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선교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저술한 이 저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이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함은 나머지를 거부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선택이다. 그것은 마치 동굴에 갇힌 탐험가들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물에 잠긴 좁은 통로로 내보내 물 밖으로 나아가 도움을 청하게 하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선택의 요점은 한 사람만 구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구조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와 장비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도구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어 주시고 국내외로 선교 활동을 하도록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이클 고먼이 이야기한 구원지향적 삶입니다. 선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이 갈릴리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바다가 만만치 않은 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고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이 바다에서 84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처럼 취업,
또는 이직 또는 학교 입학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오랜 시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손으로 잡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와 크기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중량감 때문에 내 어깨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버티고 이틀째 잠을 자지 못하고 1년을 버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부의 세력과 공격도 있습니다. 어찌나 지속적으로 시달리는지 내 몸과 영혼과 마음이 다 빼앗겨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일상을 가지고 다시 우리 집으로 복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고 할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힘겹게 노를 젓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유대 묵시 문헌에서 볼 때에 가장 극에 달아있는 고통의 절정을 표현한 글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카톡 단톡방에 한 자매가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참 크리스천으로 직장에서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고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나의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 부끄럽다라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으로 따르지 않고 행동으로 따르지 않고 말로 따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괴로웠다라고 단톡방에 글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혹여나 나의 이 모습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는 않을까, 복음이 막히지는 않을까, 주님이 욕을 먹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이름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 관계적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구원하기를 갈망하는 그 의지가 담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마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8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유일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모세가 가진 재산은 마른 지팡이, 막대기였습니다. 나머지는 장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초라하고 가진 것 없는 이 노인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여라. 저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주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면서 이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막대기 하나였거든요.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저 위대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 군사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무기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이집트 40년간 앞으로 이 모세의 이 40년간 온갖 기적과 그리고 표적 기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아무 쓸모없이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빈털터리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삶이 온통 기적 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건은, 환경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경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자체가 바다에서 바다 위에서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는 우리의 상황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늘 우리 곁을 지나가시며 자신을 보여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통영에서 국내외 해외 선교 활동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또 선교지로.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무리가 있고 세력들이 있고 하나님, 그러한 배경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